자, 오늘 이 교환 보시면은 우리 주제가 룻기죠. 오신이라고 굉장히 많이 버스에서 힘드시고 또 이렇게 차 오가시는 가운데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은 저희가 좀 드라마를 한 편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이자 너무너무 재밌게 읽는 책이 바로 이 룻기예요. 룻기는 장르 자체가 정말로 드라마예요. 우리가 드라마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죠. 그 흥행 하는 드라마들의 공식이 있어요. 일단은 인물들이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주인공도 그냥 주인공이면 안 되고 여주인공이 딱 나올 때는 뭔가 비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사연 하나 담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멜로드라마 성격상 보면은 뭔가 사랑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우연히 갑자기 막 지나가다가 뭘 떨어뜨려가지고 죽는데 갑자기 손이 맞다 하고 보니까 남자 주인공을 만나죠. 그런 우연히 등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여자 주인공이 주인공인 경우에는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일단 핸섬해야 돼요. 돈도 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다 잘해야 돼요. 그런 대단히 누가 봐도 막 흠모할 만한 사람이 남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꼭 여기서 사랑의 라이벌도 나와요. 꼭 보면은 야 이거 그냥 순탄하게 진행되면 멜로드라마가 안 돼요. 꼭 라이벌도 등장하고 뭔가 위기감도 조성되고 해야 이 드라마가 흥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이건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본 이야기지만 또 중요한 공식 하나가 있어요. 드라마에 감독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등장을 하긴 하지만 스텝 노래만 나와요. 그렇죠? 감독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갑자기 막 해설을 한다든지 이제부터 이 둘이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져요. 이 자리에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거는 감독 마음대로 진행이 되죠. 그런 면에서 이 룻기는 드라마 중에 드라마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룻기라는 장르는 그 책은 장르 자체가 드라마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에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이 등장인물로 등장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해요. 분명히 룻기 이전에 있었던 성경책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등장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등장인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하나님이 등장인물로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 굉장히 이색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배용준이라고 해가지고 그 극중 배역 이름이 배용준인 경우는 없죠. 그 등장하는 배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도 각각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결론에 해당하는 이야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룻기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 각각의 그 배역을 설명을 할 건데 주인공인 룻은 여기 메모해 놓으세요. 가로 열고 이 룻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이 룻이라는 비련의 여자는 단순히 그냥 여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성도의 모형이 룻이라는 여자예요. 자, 그러면은 룻의 시어머니가 등장하죠. 이 시어머니가 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룻의 행동을 다 지시를 해요. 근데 룻이 거기서 아유 하기 싫어요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다 순종을 해요. 근데 이게 룻이 성격이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지도가 어쩜 그렇게 탁월한지 시어머니 말대로 하니까 룻이 결국에 보아스와 결혼하는 해피엔딩을 맞이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나오미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룻의 행복은 곧 나오미의 행복이 돼요. 룻이 낳은 아이인데 나오미가 낳았다고 하고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인 남자 주인공 보아스가 나오죠.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보아스는 여기서
최고의 재물, 최고의 부요, 최고의 권위,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드라마부터가 단순히 그냥 남녀 사랑 이야기, 이 이혼녀가 다시 결혼하는 재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드라마는 구속사의 드라마예요. 그리고 이 모든 드라마를 감독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마를 우리가 상세하게 보면서 왜 드라마라는 장르를 쓰셨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실제 삶이 그 동안에 나왔던 창세기부터 오경이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사사기라든지 이 책에 우리 삶이 더 가까울까 아니면은 룻기에 더 가까울까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아유 그 전에 나왔던 책이 많으니까 그 이전에 있던 책이 우리랑 더 닮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등장인물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야 이걸 할지니라 저거 할지니라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등장인물로 나타나서 역사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 우리 삶에 더 가까운 거는 룻기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제가 기도하면서 아유 하나님 제가 이걸 살까요 말까요, 제가 이 시험을 볼까요 말까요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여기 시험 그 접수 원서가 번쩍번쩍 빛난다든지 그러면은 누가 봐도 쉽죠. 근데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도 마음속에 뜨겁게 확신이 올 뿐이지 이게 응답이니라 이러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 일생의 이야기는 이 룻기 드라마와 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내가 오늘날 구원받는 모든 이야기, 그게 압축되어 있는 드라마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도요,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요. 어떤 드라마는 무진장 유치해요. 그 유치한 드라마들 보면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랑 왜 사랑에 빠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억지로 갑자기 막 러브스토리가 나오고, 막 그런 드라마는 요즘에 PPL도 많이 해갖고 괜히 커피 브랜드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시고 막 그러죠. 이런 드라마는 저급한 드라마인데 성경의 드라마는 얼마나 대단한 드라마인지, 이 드라마 속에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주제들, 절기와 율법과 은혜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압축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게 단 4장의 룻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룻기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한 편의 드라마를 통해 우리가 이번 봄을 맞이하고 이 봄을 알리는 최고의 드라마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교환을 보시면서 내용 진행할 텐데요. 자, 먼저 큰 첫 번째로 구원 사건의 시작 6월절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룻기에 절기가 나온다. 아우 무슨 절기가 나오냐? 룻기 어디에 6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뭐 무교절이 나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룻기는 자세히 보면은 철저하게 절기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룻기의 파트 자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갖다 맞춰가지고 이 절기로 6월절, 77절, 수장절 파트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대놓고 써놓은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싹 감추어가지고 의미와 함께 녹여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쭉 볼 거예요. 자, 먼저 작은 첫 번째로 내용을 보니까 10년 만에 모압에서의 귀환이라고 되어 있죠. 10년 만에 모압에서의 귀환. 자, 우리가 룻기에 처음 그 오프닝을 보니까 야, 룻기 오프닝은 너무 서글프게 시작을 해요. 이 나오미가 아들들과 남편과 함께 같이 막 살고 있었는데 며느리들도 잘 얻어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하나 했는데, 이것도 게다가 너무 삶이 힘드니까 모압까지 건너가서 살고 있고 모압에서 며느리를 만났는데, 근데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게다가 남아있는 며느리도 야 우리가 시어머니 따라 가겠습니다 하더니 오다가 한 놈은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 4절 5절 말씀 여기 적혀있죠.
자, 여기 그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이 말론과 기런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취한 게 오르바요 루시더라라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죠. 이 말론, 기런, 이 아들들의 이름만 봐도 이름이 하나같이 암울해요. 이름이 뭐 김병등, 김쇠야, 이름부터가 뭐 건강할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름처럼 금방 단명해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과부, 그리고 본인도 남편을 잃어버린 나오미까지 세 과부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 세 과부가 이 시대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모압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 나오미가, 우리가 한번 룻기 1장 볼까요? 룻기 1장 성경책 보시면요, 이 나오미가 지금 자기 며느리들한테, 야, 너희 나랑 같이 돌아갈 거냐? 돌아가면은 아무 득될 거 없다. 그냥 이 땅에서 재혼하고 살아라. 니는 어차피 모압 여자들이니까 모압 땅에서 그냥 재혼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랬더니 굳이 두 여자가 돌아온대요, 같이.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만류를 합니다. 이 오르바란 여자랑 루세인데, 야, 돌아오면은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이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니네가 돌아와가지고 멋있는 유대인 만나서 새로 재혼하는 게 아니라, 야, 니네 돌아와서 이 자격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죽은 사람이 형제랑 결혼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내가 돌아가서 재혼을 해야 되고, 재혼해서 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야 되고, 이 아들이 나이가 그래도 한 20살은 돼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 20살이 돼가지고 그제서야 다시 결혼하고 재혼을 하는데, 너 그래도 돌아올래? 라고 물어보니까 이 오르바란 여자는 생각해보니까 이거 도대체 못할 짓이에요. 나 그럼 돌아갈지 안 돌아갈랍니다. 모압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루시란 여자는 끝까지 시어머니 곁에 붙여가지고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우리 1대지 시작이 구원의 시작점이 뭐라고 했어요? 유월절. 유월절은 구원받는 걸 상징하는 구원의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절기죠. 이 구원의 시작점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처음에 환란이 많이 와요. 왜? 사단 입장에서도 성도가 늘면 늘수록 자기 대가리 깨지는 날이 빨리 와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신앙이 자라기 시작할 때 밟아놓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그때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들은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매번 지 맘대로 살고 주일날 터질러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르동역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탈출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 룻기의 서론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가 언제냐? 자, 우리가 이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니까 밑에 작은 2번 내지에 있죠?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6월절에 이르렀더라라는 표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우아하게 뭐라고 표현해놨느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22절 보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우리가 제철 음식들이 있죠. 내가 이번에 제철 음식으로 수박이 나와서 수박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 계절이 언제일까요? 여름이겠죠. 그러면 내가 귤이 이번 제철 음식이 올라와갖고 귤을 내가 제때 먹었어. 그러면 겨울이죠. 그러니까 이 제철 음식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계절과 시기를 대충 알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리는 언제 추수하느냐? 밑에 달력이 있죠. 이스라엘 달력을 쭉 보니까 니산월, 봄을 시작할 때 이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이 있고 이때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표현을 보면 여기 보리라는 단어만 보자마자 계절이 언제라는 거예요? 봄. 그리고 절기는 언제냐? 6월절을
전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보리가 있을 때라고 안 돼 있고 보리 추수를 시작했다고 했죠. 자, 보리를 언제 추수하느냐? 자, 니산월에 수확하는 게 맞는데, 자, 밑에 보니까 보리는 니산월에 수확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아직 니산월이 되기 전 상황, 6월절이 되기 전 상황을 가리킬 때 보리가 아직 이삭을 내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표현으로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가 다 익은 다음에 추수를 하죠. 그러니 보리가 추수할 수 있다. 아, 이건 봄이구나. 니산월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보리 이외에도 이 달력 보니까 시완월, 제3월에 밀을 수확하는 게 기록이 돼 있죠. 자, 보리가 맛있냐, 밀이 맛있냐? 밀이 맛있어요. 밀이 훨씬 맛있어요. 보리는 우리나라에서도 보리를 왜 먹었어요? 요즘에는 다이어트 때문에 맛있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옛날엔 먹을 게 없어서 보리를 먹었죠. 쌀이 이 수확되기 전에 그 보리 고개를 넘어가면서 먹을 걸 충당하던 게 보리였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밀을 수확하기 전에 뭔가 먹어야 될 게 있어야 되니까 추수하는 게 그게 보리예요. 이 보리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쉐오라, 미스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거나 혹은 가축에게 사료로 주는 것이 보리예요. 그리고 밀은 히브리어로는 히타 혹은 바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도 주식으로 쓰는 고급 음식이에요. 우리가 밀가루 다 먹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제가 그 성지순례 가갖고 그 호텔에서 아침 조식으로 나오는 빵을 먹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건 빵이 아니었더라고요. 이건 파리바게트가 아니라 그냥 무슨 호텔 완전 거기서 셰프가 눈앞에서 만들어주는 빵 같은데 그게 그냥 아침에 뷔페에 있는 그 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맛있는 빵은 상상도 못할 만큼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놀라갖고 야, 여기 왜 이렇게 빵이 맛있어요? 하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니네는 그 반만 년 동안 쌀 먹어온 민족이고 우리는 반만 년 동안 밀로 빵 만들어 온 민족이라 당연히 우리 빵이 맛있다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스라엘 밀이 고급 음식이고 맛있는 그 주식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절기적으로 보니까 아까 보리가 니산월에 수확해서 봄이었죠. 근데 정확히 추수를 시작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6월절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6월절이 지나가야 하지만 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리가 다 익고 나서 6월절이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초실절에 그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 추수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를 시작했다, 추수를 시작할 때다 라는 것은 6월절 때 왔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신명기 16장 9절 말씀에서도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속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 6월절이 끝나고 나서 곡식에 나설되는 이 무교절의 첫날부터 계수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 내 추수를 시작했구나.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 추수를 시작했구나. 아무리 보리가 탐스럽게 익어도 6월절 전에는 추수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제가 6월절 달력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6월절이 되면은 1월 10일 날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물 양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양이 혹시라도 뭔가 상한 데가 있는지 피부병이 있는지 절지는 않는지 이렇게 쭉 살핀 다음에 14일날 6월절이 되면은 그 양을 잡게 되죠. 그리고 그 양을 잡은 다음 날부터가 7일 동안 무교제를 지켜요. 이 7일 동안 무교제를 지키면은 7일 동안 빠지는 요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일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이 7일이 있죠.
그러니까 7일 기간 동안에 빠지는 요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7일 중에 안식일 다음날 주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한 번은 걸리죠. 그 주일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표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6월절은 기가 막히게도 작은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이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모형 가운데 6월절을 배경으로 할 때는 늘 구원의 시작점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바로 이 6월절에 출애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6월절을 지키고 그날 밤에 처음으로 출애굽해서 그동안에 이 출애굽해가지고 막 정신없이 도망가야 되는데, 이 길 가운데 가가지고 뭐 빵 누룩에다 넣고 막 부풀고 있고 뭐 발효하고 있고 못하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처음에 출애굽을 시작을 했어요. 이 전리가 기가 막히게 정확히 들어맞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출애굽 때만 그러느냐? 이 예수님 때 6월절을 보시면요, AD 29년이죠. AD 29년 달력을 제가 늘 까다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넣지는 않았는데, 여기다 그냥 메모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해 주시면은 당시에 1월 10일은 화요일이에요. 예수님 때 1월 10일은 화요일이고, 그리고 그럼 화 11일이 수, 12일이 목, 13일은 금요일이죠. 그리고 14일이 토요일인데, 자, 문제는 토요일은 그 절기로 볼 때는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14일이 6월절인데 요일로는 안식일이에요. 둘이 겹쳤죠. 그럼 저희는 겹치면은 뭐 그냥 한꺼번에 하지 뭐 라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좋아져가지고 우리나라도 5월 5일이 주일이면은 우리한테 뭐 줘요? 대체 공휴일 주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절기가 두 개가 겹치면은 하나를 퉁치지 이러면 안 돼요. 안식일은 무조건 토요일이어야 되니까 6월절을 하루 땡겨요. 이거를 큰 날이라고 불러요. 둘이 겹쳤다 해서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3일이 6월절이 되고 14일은 안식일이고, 자, 그러면은 14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다음 날인 15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일요일. 근데 아까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일요일이 무슨 절기라고요? 초실절.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AD 29년에는 이 절기가 딱 겹치면서 13일은 6월절, 14일은 안식일, 15일은 초실절, 다 딱 맞게 겹쳐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13일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14일날 무덤에서 안식하셨고, 그리고 15일날 초실절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아까 10일날 뭐 한다고요? 양을 취한다. 제가 예전부터 고난주간만 되면 원로 목사님께서 쫙 예수님의 행적들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니 도대체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날이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어떤 때는 화요일날 설교하시고 어떤 때는 수요일날 설교하셨거든요. 이게 도대체 언젠가 궁금했는데, 이게 언제냐? 화요일 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화요일 밤에 향유옥합을 부으면, 여러분 집에 올리브유 다 있으시죠? 이 향유가 뭐 올리브유랑 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일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올리브유 같은데, 올리브유가 냄새가 보통이 아니죠. 조금만 넣어도 향이 확 나요. 근데 이 향유는 올리브유랑은 비교도 못하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니까. 자, 향유를 쫙 부었어요. 오늘날은 향유를 쫙 부어도 이 사람이 향유를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를 거예요. 왜? 지나가는 사람들 태반이 향수를 써요. 근데 그 당시에 향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운 나라인데 다 땀 냄새 나고, 지나가면은 이렇게 뭐 인종비하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그 인종들에 따라서 땀 냄새 되게 심한 그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코가 시큼한 그런 냄새들이 나는데,
향유를 바른 사람은 냄새가 구별이 돼야 안 돼요? 냄새로도 확 달라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다 건성 피부였을 것 같아요. 왜 나라 자체에 습도가 없으니까 물기가 없고 너무 건조한 나라니까 다 퍽퍽해가지고 피부가 퍽퍽해요. 근데 거기다가 기름을 쫙 바르면은 무슨 그 화장품 CF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메마른 그 땅인데 이 향유 바른 사람만 피부가 아주 그냥 광되게 반질반질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구별이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붓는 사건. 예수님도 마리아에 대해서 이가 내 장사를 예비한다고 이야기하죠. 이 향유를 붓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제물로 분류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요일도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그 10일에 해당하는 화요일 날 이 향유를 부음받음을 받으시면서 이 제물로서 삶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6월절은 기가 막힌 구원의 시작. 하나님께서 날짜 하나하나를 다 섭리하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시작점이 된다는 겁니다. 룻기의 이야기에서도 룻이 만약에 오르바랑 같이 나 그냥 모압에 있을랍니다 하고 모압 땅에 있었으면은 룻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룻이 이 자리에 6월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함으로써 룻에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밑에 있는 구절들 보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양 또한 초실절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볼 때 이 출애굽 과정이나 또한 이 룻기의 드라마나 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6월절을 날짜로 매년마다 맞춰갖고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테 부름받으면서 6월절을 경험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온 아버지의 제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자, 두 번째 있는 구원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절기는 뭐예요? 77절. 자, 6월절이 있는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면서 7주를 계수를 하죠. 7주를 7번을 계수하니까 일주일을 7번을 계수하니까 이것을 77,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죠. 참 신기하게 이 룻기의 다음 파트 이야기는 77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먼저 이 룻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볼 건데 작은 첫 번째로 큰 은혜와 더 큰 은혜가 등장합니다. 구원 얻은 성도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이중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니까 밑에 필연적 우연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필연적 우연은 드라마에 꼭 나오는 장치예요. 우연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 뻥이에요. 다 철저하게 각본하에 움직이는 거죠. 자, 우리가 룻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자, 이제 룻과 나오미가 이 6월절을 배경으로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다음에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이 보아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딱 깔아놓고 2절부터 이야기를 보니까 이 모압 여자인 룻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은 그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굶어 죽지 않도록, 그래서 이 과수원이라든지 논이라든지 이렇게 수확을 할 때 다 따가면 안 돼요. 가생이에 있는 것들, 혹은 손이 안 닿는 것들, 혹은 덜 익은 것들, 이런 거는 남겨놔야 돼요. 남겨놓고 그거는 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혹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고 먹을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내가 이삭을 좀 주술을 안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거는 이삭을 우리가 나중에 베잖아요. 베면은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몇 개 우르르 떨어지죠. 그 떨어진 것들 주워가지고 그걸로 연명하고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막 그 룻이 가가지고 밭을 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거 굉장히 유머러스한 장면이에요. 우연이래요. 우연이라고 할 거면 1절에 보아스를 소개하지 말지. 1절에 보아스란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다 해놓고 근데 우연히 밭에 이르렀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난 가운데. 세상에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작정과 계획 가운데 되지만 문제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걸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오늘날 저희도 보면은 우연히 막 신방 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 교회 처음 오셨어요? 아유 가다가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교회 얘기하다가 그냥 우연히 요량진에 가갖고 대성교회부터 신앙을 시작했어요. 우연이 아니라 얘기 들어보면 필연이더라고요. 그럼 권사님들 꼭 그 간증이 그거예요. 가가지고 원로 목사님이 인사드리니까 왔어? 마치 오랫동안 본 사람 온 것처럼 왔어? 라고 하면서 막 인사해 주셨다고. 그래서 아유 그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필연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적혀 있죠. 우연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돌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 우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연의 용례들이 다 동일해요. 아합왕이 갑옷 솔기에 화살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것도 우연히 맞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갑옷 솔기가 뭔지 아세요? 갑옷 솔기가 어깨에도 갑옷이 있고 가슴에도 갑옷이 있잖아요. 요거 연결하는 요 끈, 요만한 사슬, 이거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에 화살이 기가 막히게 딱 들어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앞에 이야기가 없으면은 아우 진짜 재수도 없지 어떻게 거기에 화살을 맞냐 이런 말 할 만도 한데 문제는 성경에 아합한테 너 전쟁 나가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선포가 됐어요. 그러니 이건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필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는 절대 우연이 없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평강제일교회에서 말씀 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 구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우연히 내 가족이 우연히 내 친구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요. 자, 그 밑에 이제 보아스의 밭에만 허락된 더 큰 은혜라고 되어 있죠. 자, 처음에 룻이 바라던 것은 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그 밑에 있는 구절 보니까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룻 입장에서는 이밭 저밭 다니면서 민망하잖아요. 제가 남에게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건데 그래도 여기 조금 받고 여기 조금 받고 여기 조금 받고 하는 게 덜 민망하지. 이 사람에게 허구한데부터 하고 계속 도와달라 그러면은 참 그게 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룻은 여기저기 다니고 싶은데 그러나 보아스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보아스가 이때부터 룻을 보고 한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야기하니까 그 자리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쭉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호의 약속과 자리를 지킬 것에 대한 명령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룻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 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떠나지 말고 여기에 있으면은 너 절대 굶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때 룻에게 원했던 것보다 그 이상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밑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그 밑에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은혜가 있죠. 룻이 이
이삭을 줍는 것만 해도 이삭을 주워갈 때 야 왜 내 거 가져와 하고 쫓아낼 수도 있는데 허락하는 것만 해도 은혜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뭐냐? 자, 우리 여기 굉장히 유머러스한 장면인데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을 불러가지고 야 나랑 같이 떡 먹고 나랑 같이 여기 이 초 찍어가지고 이 초는 그 발사믹 식초 있죠? 예, 그거 빵에다 찍어 먹는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빵에다 막 찍어 먹으면서 같이 식사를 나눈 다음에 룻에게 곡식을 추가로 또 줬어요.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곡식을 얻을 수 있게 곡식을 또 줬어요. 가가지고 야 이거 너무 배부르다고서 막 먹고 있는데 자, 이때 15절 이하 말씀에 룻이 이제 자리 떠나고 나니까 소년들을 부릅니다. 이제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보아스가 야 너 가가지고 그가 저 가생이에서 죽으면 얼마 없으니까 가운데에서 죽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라. 근데 그것만 해도 더 큰 은혜인데 자 여기 16절 이 보아스가 얼마나 로맨틱한 사람인지가 나와요.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리래요. 그러니까 이삭을 이렇게 쫙 해갖고 취한 다음에 흘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룻이 가면은 아니 이삭이 이렇게 툭툭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수북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아마 시트콤으로 만든 웃긴 장면일 거예요. 수확한 다음에 아이고 실수도 하고 다 쏟아놓고 못 죽겠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나오미가 돌아와서 그거 보고서 야 너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 기절초풍할 정도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6월절 때 구원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자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 생각해보면은 제가 진로를 처음 생각할 때는 저 대기업을 가거나 창업하거나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듣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그게 비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또 아버지가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갑자기 신학으로 길을 이끄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때 사업하고 막 그랬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기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거 내가 기도했던 제목도 주시지만 그 이상의 더 큰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내용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럼 룻이 이 보아스 밭에서 일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바로 77절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2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는 룻이 이삭을 주었다는 말은 있는데 그 이삭이 볼인지 밀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 23절 말씀 보니까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삭을 주우며 시부와 함께 있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현재 보리도 있고 밀도 있고 그러니까 보리가 생각만큼 금방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추수하는 작물이거든요. 그리고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같이 있었다. 이 말씀을 볼 때 밀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밀 추수도 시작이 됐어요. 보리와 마찬가지로 밀 추수도 77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초실절로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린 다음에 내 것을 수확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현재 이 시점은 77절이 지났고 초실절 열매로 룻이 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적인 배경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 절기, 이때 했구나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이제 초실절을 지나서 계속해서 추수를 하는 거죠. 그때까지 시모와 함께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자 여기 적어놓으세요. 제가 구절 안 써놨는데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이나 또한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 등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농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알곡으로 추수하시죠. 그래서 이 추수 때 추수가 다 끝나는 때를 종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룻은 물론 이 룻기 드라마에서는
룻이 그 한 계절 동안에 추수하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우리가 교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추수를 하고 계시고 마지막 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그 밭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안 룻이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열심히 걷어라, 새벽에 나와라, 밤늦게까지 걷어라, 이런 명령 하나도 없고 딱 하나, 내 밭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 오늘날 우리도 구속사 말씀의 열매가 풍성한 이 평강동산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킬 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1년 동안 다른 교회 갈래. 근데 1년 동안 다른 교회 가면은 제 주변에도 다른 교회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갔다가 다시 우리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제가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며칠 동안 쉬는 날이 별로 없지만 뭐 추석 때나 설날 때 가끔은 2, 3일 연속으로 쉴 때가 있잖아요. 2, 3일 쉬고 나서 경건에 가려고 그러면 몸이 그렇게 무거워. 너무 가기가 싫고 아침에 새벽 예배 가는 건 더 힘들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딴 데도 뭐 쉽지는 않지만 설날에 새벽 예배하거나 뭐 추석날 새벽 예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람 몸이 그렇게 이렇게 간사한데 내가 1년 동안 다른 교회에 있다가 교회 안정되면 그때 올래?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 절대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평강동산에서 구속사 말씀 곁을 영원토록 지킬 때 이 자리에서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지 않은 큰 은혜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밑에 이제 또 달력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내용으로 해서 이 7절은 열매의 탄생이다. 자, 이 7절은 어떤 절기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밑에 이제 설명도 있지만 뭐 7절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오순절, 맥주절의 그 이름 유래만 제가 적어놨는데 이건 참고해 보시고요. 자, 밑에 이제 달력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날 밤에 출애굽을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주전 1446년의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달력으로 쭉 표시를 해보니까 우리 아까 좀 복습하면서 무교절이 며칠 동안 지킨다고요? 7일. 그러니까 밑에 동그라미로 제가 1, 2, 3, 4 써놨죠? 그래서 1일부터 7일까지 쭉 재보니까 그 중에 있었던 토요일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인 주일에 어디에 있었어요? 에담. 근데 이 에담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다른 동네 지명은 전부 다 지명을 불러요. 근데 에담에만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 보고서 광야 끝나는 에담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거 번역을 끝이라고 해서 그렇고 광야가 시작되는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에담부터는 이제 광야예요. 에담 전까지는 광야가 아니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부터가 교회 생활의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 언제 시작했느냐? 물론 우리가 평강제일교회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부터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7일째 되는 무교절의 마지막 날을 보니까 홍해를 건너가죠.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정확히 맞춰가지고 하나씩 행군을 이끌어 나가셨는지 날짜를 딱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7안식일을 계수를 합니다.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을 7번을 계수하고 24일, 1일, 2월 8일, 2월 15일, 2월 22, 2월 29, 3월 7일 안식일 7일째가 있고 다음 날이 77절이자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3월 8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77절은 항상 주일이에요. 77절 오순절은 항상 주일이 되죠. 그래서 이 8일날 오순절날 이날 있었던 사건이 뭐냐? 우리가 이 사건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제가 위에 출애굽기 23장 16절 적어놨어요. 그리고 배경 구절도 같이 적어놨는데 이 3월 6일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을 받은 날, 하나님께 10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7일 날은 그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과 언약 체결 기념 식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식사까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모세가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한 날이 언제냐? 그게 3월 8일이에요. 절기가 하나같이 기가 막히게 딱딱딱 들어맞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도 취업 통지서가 날라온 날도 내가 취업에 성공한 기쁜 날이에요. 근데 진짜 취업해갖고 회사에 처음 간 날이 첫날이죠. 회사에 취업한 날부터가 첫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언약 체결식을 하고 기념 식사하고 다 끝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러 가는 날이 3월 8일 칠칠절, 하나님 앞에 초실절, 첫 열매로 드려지는 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는 무슨 날로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여기 뒷장이 아니라 여기 3번 대지에 그 4개 구절 적혀 있죠? 그 중에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순절날 무슨 사건이 있었죠? 성령 나눔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11번 나타나시면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네 이 자리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여기에서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재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제자들이 지금 그 오순절까지 가장 바라던 건 뭐였을까요? 그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체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까지 제자들은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꽁꽁 숨어갖고 문 걸어 잠그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뭘까요? 안 무서웠으면 좋겠다, 안 잡혀갔으면 좋겠다. 마치 부스러기 이삭처럼 원하는 은혜는 조그만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 잡혀가게 해줄게, 너네 수배령 해지해줄게, 이게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성령을 임재하게 하셔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도리어 말씀으로 쳐서 그들을 전도하는 엄청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 그래서 구속사의 모형을 절기를 통해서 항상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룻기에도 그랬고, 우리가 출애굽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랬다면은 오늘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미 같은 은혜를 경험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세 번째로 구원 사건의 완성, 수장절이죠. 수장절. 자, 이 구원 사건의 완성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면요. 자, 우리가 작은 첫 번째로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자,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식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더 보니까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자, 이제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행할 바를 일일이 지도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바로 교회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나오미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 2절에, 네가 함께하고 있던 그 보아스, 알고 보니 우리 친족이다, 기업 누릴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한테 일단 잘 보여야 돼. 근데 오늘 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밀을 까부릴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타작마당에 가갖고 밀을, 줄기도 있고 뭐 껍데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에서 다 쳐가지고 보관하는 작업을 할 거래요. 그러니까 이때 가가지고 싹 가서 보아스에게 잘 보여야 돼, 때와 해야 되는 실행할 바를 선포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 몇 월 며칠인지 몇 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나오미를 통해 이 룻의 행할 바를 알려준 것처럼, 그리고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이 지금 보아스가 뭐 하고 있는지 마치 보고 CCTV 보고서 설명하는 것처럼 쫙 때를 계시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교회를 통해서 때를 선포하시고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제가 동그라미 1, 2, 3번 써놨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목욕하래요. 그러면은 평소에 목욕 안 했다는 거냐? 내가 있었던 내 죄, 내 모습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성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이 목욕을 해라. 그리고 목욕한 다음에, 목욕하자마자 나와가지고 또 막 뭐 어지르고 묻으면은 하나마나 소용없죠. 그러니 나 목욕한 사람이야, 건들지 마. 싹 기름을 발라가지고
아까 예수님께 부은 향유도 사람을 구별하는 역할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쫙 기름을 발라가지고 겉으로 봐도 찌르르 해갖고 아주 윤기가 나고, 또 향기로 봐도 막 은은한 향기가 나고 사람들이 야 얘는 달라, 이런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의복을 입으래요. 그럼 뭐 옷을 안 입고 다녔냐,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의복이 히브리어로는 시물라라는 단어예요. 시물라. 이 시물라, 이거는 겉옷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입는 그런 코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겉옷은 신분과 자기 직업과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옷이에요. 그래서 아우 난 이거 이쁜 옷이니까 이거 입을래, 난 저거 입을래, 마음대로 입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표현하는 게 겉옷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 겉옷을 가지고 저당 잡아가지고 내가 돈 빌릴 때 겉옷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고, 이 겉옷이 그만큼 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게 겉옷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남편이 죽은 룻은 그동안 입고 다니던 옷이 뭐였느냐? 과부의 옷이었어요. 과부가 입는 옷을 입고 상중에 있는 그 상복을 입고 다니니까 누가 봐도 남편 잃은 과부구나. 그런데 이걸 벗고 다른 옷을 입으래요. 그동안은 내가 남편을 잃어버린, 남편이 없는,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은혜 없는 자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옷을 바꾸래요. 우리가 그러면은 내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내 옛자아가 살아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이 신랑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다른 겉옷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사명자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가대 찬양할 때도 뭐 입으세요? 가운, 성의를 입으시죠. 이 성의가 단순히 그냥 옷 알록달록하면 보기 안 좋아 이래서 흰 옷으로 가리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의로 영적으로 입혀져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별된 찬양을 드리는 우리 디보라 성가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밑에 이제 룻기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자 이제 이 나오미가 쫙 그 이야기한 대로 가서 그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서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만족해했어요. 야, 내가 그동안 너 보니까 야, 넌 젊고 시어머니 나이가 많은데 아유 그냥 나 혼자 살래 하고 뛰쳐나가면은 지금보다 훨씬 잘 살 텐데 네가 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 모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그 모습 다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면서 야, 네가 얘기한 대로 내가 다 행할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멜로드라마에 꼭 나오는 라이벌이 있었죠? 이게 너무 긴장 없이 진행되면은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무슨 라이벌이냐? 자, 우리가 12절 이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짜 너랑 결혼해가지고 기업을 물을 자가 맞는데 계산해보니까 나보다 순번 높은 사람이 하나가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널 취하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널 취할 거고 그 사람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취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야, 그 사람이 오늘 이제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거다.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할 거다라고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 긴장이 있어요. 이 드라마가 여기서 보통 드라마가 이럴 때 딱 끊잖아요. 이럴 딱 끊고 그러면 밤에 이제 막 자면서 야, 내일 드라마 이거 시작할 때 결혼 이거 엉뚱한 사람이라면 어떡하나 막 전전긍긍해야 하는 이런 위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4장에 넘어가 보니까 4장 1절에 또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딱 들어갔어요. 성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마침 그 라이벌이 등장을 했어요. 마침이 아니라 사실 감독이 기다리고 있어 한 다음에 딱 들어갈 때 기가 막히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딱 기가 막히게 나타나가지고 보아스가 야, 성문 앞에 앉아봐. 둘이 다 앉았어요. 이 성문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할 일 없으면 나간 데가 성문이에요. 시장도 성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남대문 시장에 있는 것처럼 문에 모든 사람이 오가니까 제일 큰 번화가 사람 많은 곳이 항상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뒤에서 몰래 하고 계약서 막 주장 쓰고 이러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막 거짓말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문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이벌한테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야 이제 돌아온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 있는데 너랑 나랑 다 기업 물을 자인데 네가 나보다 먼저더라. 이 룻과 결혼하면은 이 룻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재산들에 대한 것도 다 네 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 내가 결혼하지 뭐. 야, 그 룻 이쁘다 그러는데 잘 됐네. 신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 마음이 만족스러울까요? 보아스도 전전긍긍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야, 근데 네가 만약에 밭을 산다면 그 밭을 사가지고 네 거가 되는 건 맞는데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한테 이거랑 네 거까지 다 물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요. 계산해보니까 이거 룻이랑 결혼하면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이 잠깐 늘어났다가 애 낳으면 그 애한테 다 줘야 돼요. 그럼 그 애가 자기 이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애는 죽은 사람 그 아들로 이어져가지고 저쪽 가문이 이어가요.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남 좋은 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럼 나 못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아이고 그럼 내가 하겠다 라고 하면서 룻과 결혼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이 라이벌, 아까 보아스는 누구였어요? 모형이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라이벌은 누구의 모형이냐? 예수님 말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 세상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 보면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세상에 있는 만국 권세를 쫙 보여주면서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느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볼 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아담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이 사단 거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이 기업 물을 자의 순서도 사단에게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사단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 야 이거 내가 손해가 된다고? 나 그럼 안 해. 그러나 그 자리에서 손해가 되고 희생이 돼도 내가 그녀를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보아스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의 사랑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드린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기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의 결과로 이제 오벳이라는 아이가 탄생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룻기 드라마의 엔딩 마지막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때가 언제냐? 절기적으로 우리가 패턴으로 보면은 수장절, 추목절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아까 룻기 3장 2절에 보리를 타작마당에서 까불리라라고 표현이 돼 있죠. 보리를 다 걷어갖고 있던 거를 이제 이 탈곡기 돌리듯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타작마당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막대기로 때려요. 그러면은 부스럭이나 쭉정이나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알곡만 남게 되죠. 자, 그럼 알곡 다 해갖고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네, 곡간에다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곡간에 집어넣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절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수장절. 수장절에서 수장이란 말은 이 창고에다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열매를 집어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에 모든 것을 집어넣는 수장절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수장은 포도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마지막에 열리는 과실이 포도예요. 그 뒤에는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포도가 열리는 7월까지 이어지다가 다 집어넣고 나면은 창고 문 닫고 이제 그 모든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창고 문을 열고 뭘 더 집어넣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 수장절은 구원의 완성, 세 번째 나와 있죠? 구원의 완성,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면 남아있는 건 이제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형이 되는 것이 수장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은 초막에 거하기도 해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한 초막에 거하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가야 되는 초막이 있다면 어딜까요? 바로 천국,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역사를 예표하는 절기이죠. 그 뒷장에 넘어가 보니까 그래서 초막절은 가장 큰 예물을 드리는 절기예요. 다른 그 제사 때도 제물을 드리지만 초막절에는 그 마리수로만 세보면 총 217마리. 만약에 안식일이 2번 뛰게 되면 219마리를 드려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왜? 그만큼 기쁨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금을 많이 걷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기쁘니까 내 감사가 커지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수장절의 예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로 제가 구절 다 읽어보고 더해보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표로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맨 밑에 이제 마지막 나와 있는 표현을 보니까 수장절,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주신 열매에 감사하면서 열매로 완성돼서 신령한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절기. 이 절기를 누가 맞이하느냐?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고 교회의 모형이 되는 나오미의 그 지도를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 시작이 이미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교회를 통해서 인도해 나가실 때 오직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요. 결론적으로 룻기는 율법을 초월하는 은혜의 드라마예요. 자, 이 룻기 이야기를 쫙 보고 나서 야, 이제 내가 룻기 이제 다 알았구나. 근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 아직 안 봤어요. 하나는 뭐냐? 이 룻기가 마지막 가가지고 이 감독이 성경을 잘 모르네. 성경적으로 오류처럼 보이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 자, 작은 첫 번째로 보니까 율법에서는 모압 족속은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룻이 어느 민족 출신이에요? 모압 여자. 그 모압 여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하나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다.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까지 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건 누가 이 룻이 못 들어온다는 거는 율법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룻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들어왔어요. 이 율법을 뛰어넘는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율법으로 봤을 때는 다 죄인이에요. 내가 요만큼의 죄가 있어도 율법을 다 어긴 거고 사망죄예요. 그러니 내가 늦잠 자도 사망죄인데 세상에 그럼 구원받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율법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 룻기를 가리켜 은혜의 드라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맨 밑에 작은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율법적으로는 말론이 아니라 기륜이죠. 둘째 아들인데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기륜의 아들로 등록돼야 되는 오벳의 이름이 보아스와 룻의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에 말론이라는 이름을 말론이 맞네요. 죄송합니다. 말론의 아들이 맞죠. 말론의 아내라는 표현이 4장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4장 10절 말씀처럼 말론의 아들로 올라가야 되는 오벳의 이름이 보아스와 룻의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분명히 아까 계속해서 이 룻기 드라마에 나왔던 형사 취수 제도대로면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과 결혼해가지고 새로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 아들은 남편 이름으로 등록이 돼야 되죠. 그럼 예수님 족보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그 오벳을 낳고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원래는 말론이 오벳을 낳고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심지어 예수님 족보 3기에서는 그 법칙이 지켜져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이유가 뭘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건 역시 율법을 은혜가 뛰어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율법적으로는 형사 취수제도에 의해서 이 비참하게 죽은 아들이 말론의 이름으로 족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족보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제가 이거 룻기 주석들도 엄청 보고 제가 이걸로 그 논문을 쓰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막 여러 자료를 다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원로 목사님만 설교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은혜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유 어려우시니까 그냥 야 은혜야 이러고서 넘어가셨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은혜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평강제일교회에서 드보라 성가대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냐? 룻기의 족보로 넘어갑니다. 이 룻기의 족보가 이 사실 되게 생뚱맞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쫙 보다가 이제 마지막 최종화예요. 10화짜리 드라마인데 마지막 10화가 딱 시작됐는데 시작하자마자 크레딧이 올라가요. 감독 누구, 그 다음에 누구, 등장인물 누구. 뭐야? 이거 드라마, 이게 무슨 드라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룻기가 엔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왜 갑자기 이게 나오지? 라고 하는데 이 룻기의 족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압축하고 있는 족보인지 몰라요. 자, 룻기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져 왔느냐? 창세기 5장과 10장을 통해서 이어져 왔죠.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10대가 되면서 아브라함까지 갔어요. 그리고 창세기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4대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요셉이었고 육적으로는 누구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유다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유다가 베레스를 낳는 것까지 이야기하고서 끝나요. 자, 그럼 룻기 우리 4장 18절 말씀에 룻기 족보가 누구로 시작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4장 18절 말씀 보니까 누구로 시작이 되죠? 베레스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룻기 족보는 어떤 역할이냐? 그 이전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와 베레스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에게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추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드라마를 통해서 끊어질 것 같이 없어질 것 같이 여겨졌던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드라마가 룻기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맨 마지막에 적혀있죠. 이 구절들을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가 뭔지 배우게 되고 내가 했던 일거수일투족이 다 죄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두시는 게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뛰어넘어가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룻기 드라마처럼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족보에 접붙인 데서 족보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 드라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를 언제 보느냐? 오순절 때 봐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이 되면 꼭 룻기를 읽어요. 이 오순절 말씀 받은 날, 성령 받은 날을 상징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실제로 오순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우리가 저번에 부활절 지났고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되게 좋은 봄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룻기처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로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빠짐없이 하나님과의 결혼 예식에 다 신부로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룻기의 드라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얼마나 세밀하게 압축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절기와 모든 세세한 것까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살펴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구속 경륜 또한 하나도 빠짐이 없이 하나의 오류 없이 정확하게 미리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절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빠짐없이 하나님의 창고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보아스가 룻에게 준 명령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터를 떠나지 않고 사명의 터를 지킬 때 이 터에서 주시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큰 은혜와 더 큰 은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보라 성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예물을 준비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또한 저희들에게 바치는 능을 더하사 아버지께 더욱더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기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